말씀 신약성경 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계속 따라가면서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사건과 사고와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유대 관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유대 관원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사회적인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전해지자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바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염려했기 때문에 고난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일반적인 사람들 관계의 상식선에 봤을 때 베드로의 이 말은 결코 나쁜 말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말이고 좋은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 이번 주에 힘들 것 같아, 나 이번 주에 좌절할 것 같아, 나 이번 주에 죽을 것 같아 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런 일은 너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인간 상식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죠. 나 이번 주에 죽을 것 같으면 그래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단 인간의 관계에서는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좋은 일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반응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좋은 일이고 칭찬받아야 할 정말 상대방의 감정을 정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며 공감해주는 아름다운 그런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야단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말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세하게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3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단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오해를 먼저 풀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대부분 이 두 가지 오해에 선입견에 차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선입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결코 도덕적으로 인간관계 상식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가 오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 본문 21절에서 그 첫 번째 오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과 죽임과 부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로부터로 말하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죠. 앞에 있는 사건이죠. 그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사건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대로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베드로가 이제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았으니 복음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의 고난과 순환과 부활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오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가 정확히 누군지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베드로가 언제 정말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언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주의 말씀 붙들고 복음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 사도가 되었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얘가 이제 나를 아는구나.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는 가르쳐야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속 야단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 비유하자면 이런 경우라 해당됩니다. 예전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무한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한도전 프로에서 유재석이 텔레비전 프로에 소방관과 함께 유치원에 방문하여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소방관으로서의 모든 그 장비를 풀 착용하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대하게 되죠. 그 옆에 유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은 소방관의 복장과 헬멧을 차려입은 이 소방관을 바라보면서 아이들한테 질문하죠. 아이들아, 지금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아이들은 신나게 대답하죠. 소방관입니다. 다 소방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재석은 그 소방관을 향하여 또다시 질문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면 저 소방관 저분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아이로 기억이 되는데 신나게 손들고 대답을 하죠. 말벌집을 제거해 줬습니다 라고요. 소방관인데 말벌집을 제거해 줬다고 신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유치원생이 봤을 때 텔레비전 프로나 또 주변에서 저 소방대원이 말벌집을 제거해주는, 또한 말벌집을 제거해줄 때 정말 소방관의 복장을 풀 착용하고 제거해주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소방관은 말벌집을 제거해준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방관의 본업이 뭐예요? 불을 끄는 거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로 소방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로 인한 재난을 방지하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걸 소방이라고 하고 그거를 감당하는 사람을 소방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방관의 핵심적인 본질은 불을 끄고 불을 예방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죠. 아직 이 아이는 소방관의 본업이 불을 끄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본문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럼 베드로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나라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생활 속에서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가 아닌 영적 구원의 메시아가 아닌 나라의 메시아, 우리의 삶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번째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소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아니죠. 선하고 의로운 거죠.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들이 일본의 35년에 걸치 식민 지배를 종식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독립운동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무려 3분의 2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겁니까?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좋은 거고 당연히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아뢰고 부르짖어야 될 아주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성령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게 계속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했죠. 유대인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소망으로 가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즉 베드로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나쁘거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베드로가 범한 잘못은 이스라엘의 로마 지배에서 해방을 소망한 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이스라엘의 로마 지배가에서 해방되면, 즉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윗의 영광으로 회복이 되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넘어간 본질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 질병에서 해결되면 난 잘 될 거야. 요 문제에서 해결되면 나는 잘 될 거야. 지금 이 아픔과 상처에서 해결되면 난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요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나가면 또 뭔가가 올 거야.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달라지게 되죠.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산과 산을 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산이 아니요 은혜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소망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이것만 해결되면 잘 될 거야. 야, 이 문제 해결되면 예수 잘 믿게 될 거야. 잘 섬기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늘 깨닫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면 더 예배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산 넘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이제 착각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아닌 것이죠. 예수 없는 잘됨은 없고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계속 속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기꾼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기꾼의 특징은 거짓만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과 거짓을 섞고 그것이 점점 거짓이 커지는 것이 사기꾼의 특징이잖아요. 사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비진리를 진리인 양 속이고 또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즉 시선을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픔과 상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잘 될 거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술이죠. 기도할 때도 그것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질병에만 집중하게 만들죠. 아픔과 상처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탄 미혹의 핵심은 한마디로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거기만 머물게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와 예배하죠. 그러나 그 목적과 그 당위성 오직 하나,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 그 산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에 관심 갖고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암병이 있으면 암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암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나가야 되는데 물질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고 꽂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사탄의 미혹의 핵심은 예수에 대한 관심을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심으로만 규결시키는 겁니다. 대의만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가 메시아라 그래 인정해. 근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메시아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생각해요. 근데 구원의 회복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나의 삶과 물질도 환경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면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내 삶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형통해요? 주님께 관심이 없는데 무슨 형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지적은 이스라엘이 로마 해방당에서 절대로 근본적이고 영원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알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지금 너는 사단에 속고 있어. 제발 정신 차려. 근본적인 출발점부터 달라야 되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노아의 심판 때나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에 관심이 두지 않아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물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아픔,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물질, 내 건강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전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게 아래입니다. 역시 불러.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그냥 가버리는 거죠. 예배 끝.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원하는 것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각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원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기들이 선생님에게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원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직원들은 사장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른 회사 같이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저게 없느냐? 왜 이런 혜택이 없느냐? 여기에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원할 것인가 생각이 없어요. 다른 부모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는 부모 이렇게 해주느냐?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설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게 하는 거. 예배 드려. 그래, 기도해. 봉사해. 헌신해. 그래, 이 다음 주 추수감사인데 추수감사 때 열심히 행사 만들어서 해.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게 만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행사만 집중하게 만들고 시끌벅적한 것만 집중하게 만들고 인간끼리의 축제만 먹고 마시는 거에 즐거운 것만 집중하는데 거기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과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 아담이 최초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상황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그 일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죠. 먹고 마실 것이 충족했고 자연재앙도 없었고 어저께도 비가 와서 낙엽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저 서대문구에 있는 몇 개, 15개 가정이니까 침수됐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에덴 동산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은혜가 풍성한 것이죠. 그 은혜가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창세기 3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자,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를 왜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놨습니까? 동상 중앙에 놓은 이유가 뭐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볼 수 있는 장소잖아요.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 인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마치 한 도시의 랜드마크처럼 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데 바로 그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 한 가지 요구를 부당하다고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술이자 특기죠. 좋은 것, 99가지의 좋은 것은 다 버려버리고 단 한 가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단점도 아니지만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집중하지 만들고 그거 하나에 내가 왜 그걸 못 먹지에만 집중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집중함으로 불만과 불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의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이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뜻이 뭔가. 주여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게 하여 줘. 어리석은 나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물질과 부동산의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귀를 열어 듣겠나이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먼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반면에 사람의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는 것이 상관없는 모든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됩니다. 행사가 되는 거죠. 이 주일 3부가 그냥 행사, 종교 행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성도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그래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깨닫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간단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제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후에 잠잠히 뭐 했습니까? 기다렸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본문에서 베드로가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도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난 죽어 이제. 난 죽고 너 이러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선포한 이후에 계속 예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결론을 내렸잖아요. 나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들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럼 왜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질문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질문해 봐야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듣다가 질문합니다. 학생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학생들의 이해도를 알 수가 있죠.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관심 있는 아이들은 질문을 열심히 합니다. 왜?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없습니다. 주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성경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으면 질문이 쏟아지게 되죠. 그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지게 되죠. 그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과 저희와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지 사람의 일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무런 영적인 그런 깊은 묵상 없이 그냥 습관적인 것이죠. 습관적인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때가 되니까 새벽 예배, 때가 되니까 수요 예배, 때가 되니까 금요 예배. 그냥 무슨 기계입니다. 설교 기계. 앉으나 서나 결국 하나님. 이런 습관적인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에 관심을 갖고 행사에 관심을 갖고 어떠한 일정에 관심을 갖고 사건과 기록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본문에 있죠. 본문 24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실천해야 될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근데 오늘 본문 24절만 딱 떼어가지고 해석해버리면 그 해석과 이해 적용이 산으로 가버립니다. 본문 말씀을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봐야 되는데 함께 보지 않고 이 부분만 딱 봐버리면 이 말씀은 뭐가 됩니까? 도덕적인 말씀이 돼요. 도덕의 말씀이 됩니다. 인간의 도리의 말씀이 되어버려요.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내가 재물에 욕심을 내면 안 되겠다. 세상 쾌락을 쫓으면 안 되겠구나. 나쁜 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라는 의미겠구나.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의 계획이나 나의 모든 소원을 다 부인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신앙생활을 위하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문 24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해라는 말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문자적으로 정답이에요. 입술로는 정답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틀리잖아요.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으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구원, 예수님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른편에 앉아서 권력을 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이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막 싸웠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큰 자리에 있을지 낮은 자리에 있을지를 가지고. 심지어 제자들의 부모조차 어머니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생각으로만 포장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현실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로마의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 이를 위해서 오셨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말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역, 구원 사역, 영혼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야죠. 도덕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가진 사역에서 메시지로 이해해야죠. 본문은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물었던 데서 계속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는 바탕에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다시 본문 24절을 봐야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가 행한 것을 부인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덕적인 것들은 뭡니까?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즉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고 자기의 말을 부인하고 자기의 행동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지 자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 행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예가 뭡니까? 주변에 갓난아이가 안고 누가 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아기는 다 이뻐. 아기는 다 귀여워. 아기는 다 사랑스러워.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죠? 자, 한 분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대부분 반응은 뭐예요? 아기를 보기도 전에 이미 이쁠 거 생각하고 아이를 딱 바라보러 갑니다.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갑니다. 얼굴을 봤어요. 근데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아기는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얼굴 봤더니 안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가 계속 길어지지. 아이고 이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쁜 애는 그냥 바로 이쁘다고 말해. 아우 잘생겼다. 장군감이네 막 이렇게 나오죠. 다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마음속에는
안 예쁜데 이쁘다고 하잖아요. 장군감이 아닌데 사내아이란 듣는 순간에 장군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딸인데요? 그러면 또 놀라지 마.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죠. 그 말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인간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 어렵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어디에?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봐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9절만 보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합니다. 25절과 26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제대로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라는 거죠. 쉽게 말해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목숨 부인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 요구는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순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죠. 죽으라는 것보다 우리 다 죽자.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25절에 말하잖아요. 설명 또 해주시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이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목숨이면 찾는다는 거예요. 잃는다는 것은 분명히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죽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위에 죽었다면 살아난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죽음과 함께 사라져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산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목숨이라는 헬라 원어가 푸스케라는 단어입니다. 숨, 호흡을 의미해요.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숨의 이 푸스케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숨과 호흡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한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와 함께 죽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또한 좋은 대학에 이번 목요일날 수능 시험인데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정말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입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반대로 세상에 가진 거 하나는 없어도, 심지어 자기 육신 생명마저도 잃어버려도, 당장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의 믿음이 있으면 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를 믿는 구원이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고, 지금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삶의 형통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됐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계속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 문제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와 아픔과 상처는 그것이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또한 자녀에, 우리 지인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주여,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다 가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요새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예수가 먼저예요. 예수가 먼저.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하나 있으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믿음 하나 있으면 앞날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성령께서 갈 길을 알게 하시고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멈출 때도 하시고 또한 움직이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 붙들어 주십니다. 힘들고 시험에 닥쳐오면 하나님 믿음 안에 있으니 기도하면서 이겨낼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겸손해질 것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다 가졌으니까. 예수가 우리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그것을 아니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확신하는 겁니까?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 믿음. 믿음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직장과 사업장과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본문 27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뭡니까? 구원이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심판이죠. 행한 대로 갚는 건 뭡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이 섬겼고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이게 아니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죠. 믿음이 먼저, 믿음. 다시 오실 때 각 사람대로 갚는 것은 오직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느냐 구원 받았느냐. 정말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는지를 봐야 되죠. 즉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뭐든지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에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직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사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아뢰는 것이 예배요. 그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도 모르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율법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모습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통론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 말씀 바로 이 부분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19절 그 다음 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그걸 자기를 십자가로 짓는 거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묵상하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향하여 나가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또한 하나님을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면 잘하게 되고 믿으면 평안하게 되고 믿음은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믿는 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게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간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늘 묻고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 1순위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먼저죠. 늘 강조하듯이 아프니까 예수, 힘드니까 예수. 이번 수능 시험 본 아이들 이 수능 시험에게로 더 예수,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니 더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힘든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이 경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은혜의 보물을, 구원의 즐거움을 먼저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첫 번째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 중심인지 사람의 일 중심인지, 나의 봉사와 헌신과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은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아 죽었던 순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믿고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일정표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적히게 하여 주시고, 그 적힌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세상의 일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바탕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도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과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주를 바라봄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